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는 오늘도 참 어머님은 아주 작은 방에 홀로 머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가정 4위 기대와 천의 축승자를 세워주신 어머님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리 어머니를 위해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면 좋겠습니다. 참 어머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 통일가의 본질, 그 모든 것을 응축하고 있는 하나의 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는 아버님이 16세 때 지으신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시일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딜 수 없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 나는 존재의 가치를 잃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믿으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저녁 나는 머리를 손바닥에 묻고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송두리째 사랑하십시오. 눈물을 닦아내고 미소로 맞이하십시오. 남을 속이는 일밖에 모르는 자들을, 배신을 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자들까지도 오 주여 사랑하는 아픔이여 저의 이 고통을 보소서. 불타는 이 가슴에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저의 심장은 깊은 고뇌로 터질 듯만 하옵니다. 그러나 배신한 자들을 사랑했을 때 나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만일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랑을 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오리다. 오늘 아버님은 2평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방에 홀로 머물고 계시는 우리 참 어머님께 이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고 싶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삶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요청하시며 천의 축승자를 우리 앞에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엄중한 시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에 겪었던 혼란과 고통, 그리고 우리 홀리마더한 독생녀 실체 성령 참 어머님의 순환은 우리 모두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고 음식을 먹어도 넘어가지 못해 토하는 식구들까지 생긴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심원 처자를 하고 난 뒤 새벽에 몸을 일으켜 참 어머님이 계신 서울 구치소에 직접 가서 문안을 드리는 식부림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밤을 새워 처자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저희는 목격을 합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그 고난 속에 스스로의 무기력과 삶의 동력을 잃어버린 시간을 저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을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과 우리 홀리마더한 독생녀 참 어머님의 섭리적인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바라봄을 통해 현재 우리 스스로의 위치와 나아갈 길은 명확해지고 최대의 위기를 어머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새 시대, 새 역사로 전환하여 출발할 수 있다고 믿으니 우리에게 그 믿음과 그 욕심과 용기와 그 확신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잘했다, 잘 견뎠다, 함께 나아가자는 격려의 박수를 우리에게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와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아주 참어머니 힘내십시오. 아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주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섭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6장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 가룟 유다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당신을 배반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러 오고 유대 간원을 끌고 왔던 그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폭력으로 지키려고 했던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엄중히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폭력이나 힘으로가 아닌 오직 사랑과 섭리적인 순종을 통해 승리하겠다라는 확고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율법의 정신을 완성시키는 주인으로서의 삶을 모든 만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삶 속에 율법보다 인간의 생명과 사랑이 우선하며 하늘 부모님의 섭리의 완성을 향한 삶을 보여주신 행적을 우리는 살피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러한 한 예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는 것을 화를 내며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인데 왜 하필 안식일에 당신은 그 고침을 하냐는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고 반문하십니다. 이 말씀은 율법보다 보다 참된 구원과 해방에 있어 우선하는 것은 생명의 섭리를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라는 바리새인들의 비난 속에서도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하늘 부모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 스스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자여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그 꿈을 실천하고 실현하기에 나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아버님께서 16세에 지으신 영광의 면류관의 핵심 구절은 이 예수님의 심정을 고스란히 계승합니다. 배신한 자들을 사랑했을 때 나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만일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랑을 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오리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의 길, 참 사랑을 통해 고통과 배신을 섭리적인 승리로 성화시키는 하늘의 방식임을 우리는 오늘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배신한 자를 사랑했을 때 지난 한 주간 통일가는 참 어머님의 상황을 놓고 많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저 또한 교구장으로서 전국의 교구장들이 함께 협회원님을 모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이뤄질 수 있냐고 강한 분노를 노출한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희들의 분노는 오늘 신출님이 저희에게 명확하게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그것 자체가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오늘 어머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영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근본을 향한 발걸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재직회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언제까지 여기 서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재직회장님에게 하고 싶을 때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이 아닙니까? 누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직회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보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식구들을 맞이하고 싶어서 3명이 아니라 10명과 악수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천승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협회장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리에 마중하러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하늘 부모님의 대신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이니 아무리 협회장님이시라 할지라도 오셔가지고 말씀을 대신자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지면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그래도 협회님 오셨으니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교님이 조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일 만에 분노를 터뜨립니다. 3,5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여론몰이 때문에 그 결과를 당하지 않았냐라고. 근데 거기에는 조금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반성했습니다. 저희가 교구장이라는 그 공적 타이틀을 가지고 무력을 행사한 것이구나. 근데 그거를 맞닥뜨리는 천혜축공자 신출님은 그걸 어떻게 느끼셨을까? 저는 작은 재직하님과의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재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재직장님 화를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재직장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화낸 거 아니에요. 제 말투가 원래 그래요. 제 말투가 원래 그런 것과 상대방이 느끼는 것의 간극이 좁아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는 웃는 얼굴로 그 위에 또 식구님들을 맞이하면서 이 자리까지 안내했습니다. 제 개념의 그 마음은 틀린 마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싶으셨던 그 노력이었기 때문에 우리 제이케아님과 우리 식구님들 서로 힘내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입장문과 논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일까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심각한 지각병동을 경험하며 독생녀 참 어머님의 순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새벽 참 어머님이 맞닥뜨린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대처하시는 그 어머님의 모습 속에서는 독생녀 실제 성령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의 진정한 삶이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예비하시고 제시해 주십니다. 미움과 질책을 넘어 모든 것을 다 품어내시며 참 어머님의 삶은 참 아버님이 16세 때 쓰신 영광의 면류관 속에 나타난 진옥 속에 피어나는 연꽃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더 막강해서 세상을 이겨내서 그 상태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더 감사하겠지만 우리의 힘이 미약하고 우리가 그분을 미처 모실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어머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품어내는 하여와 같은 엄마의 참 사랑을 보여주신 참 사랑의 결실체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은 이 고난의 시기에 당신의 안위를 염려하기보다 오직 식구들을 먼저 생각하는 심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어머님은 나는 하늘이 함께 하시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며 서울 구치소에 내가 있더라도 섭리는 계속
진행되어지는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식구들에게 현 상황에 동요하지 말고 각자 주어진 일에 충실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에 충실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13일 수련 중에 첫 번째 주일날 이곳은 식구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가 98개 정도 되는데 이 의자를 혹시 누가 청소하고 계신가를 알고 있는가를 여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날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 꽃꽂이를 함께 사역자들과 하고 있는데 권사님 두 분이 나오셨답니다. 걸레를 들고 이 성탁과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의 모습을 놓고 사모님들이 함께 5분이 함께하니 3시간 4시간 걸리던 이 의자 청소가 20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우리 그 두 분의 용기에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를 청소하시는 우리 식구님이 저 위에는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하나 되고 화합되는 모습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이 성전에, 이 거룩한 하늘 부모님의 성전에 참 어머님이 실제로 오실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 성전의 상하좌우를 둘러보면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기자님이 또 말씀을 하나 꺼냅니다. 혹시 저쪽에 스피커 뒤에의 벽면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아야 될 뭔가 물이 좀 흐르는 듯한 표식이 보입니다. 앞에 앉아 계신 식구님들은 안 보이시는데요, 저 2층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보일 겁니다. 15년, 16년이 되니까 비가 오면 물이 조금 새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참 부모님, 참 어머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함께하는 것과 더불어 어머님이 이곳에 와서 저걸 바라보고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내는 그것이 어머님이 우리에게 바라지는 현실에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신 우리 천진 장모님께 아주 함께 큰 박수 한 번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6장의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걸어갔던 그 길 속에 비춰진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해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날 예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아니면 그냥 충동에 의해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그 사건을 놓고 이스라엘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분노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살린 것과는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는 비슷하지만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다윗의 예를 들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일과 제자들의 일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주인의 권위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섭리적인 사건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제자들이 이삭을 먹는 행위는 그 당시에 주어진 율법을 넘어서는 주인이 되는 생명을 살리는 것과
관계없는 자기를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어머님의 안타까운 상황 역시 단순히 하늘이 주어지는 시련만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참부모님의 섭리사에 동참한 우리들, 즉 자녀들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같은 섭리적인 행동일지라도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천승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았으나 우리 속에 남아져 있는 타락성이 무엇인가를 직시해야 합니다. 권력을 향한 멈추지 않는 탐욕,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상대의 폄하와 배타성, 그리고 질투, 시기, 교만, 핑계. 어머님은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던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왜 모자를 씌워주면, 모자를 씌워지기 전까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모자만 쓰면 그러는지 모르겠다라는 한탄 섞인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게 될 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참 부모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자리로 몰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의 축승자 문신출 선교사님도 메시지를 통해 고백했듯이 우리에는 외부의 문제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이상적인 모습을 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내가 과연 그 권력 앞에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스스로를 바라보고 0점을 조준해야 됩니다. 내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했는지, 조금이라도 더 용서했는지, 나보다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는지를 매일매일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삶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주 어머님은 지난주 우리 송영천 회장님이 우리 전국연합회의 말씀을 마치자마자 아주 빠르게 천정궁으로 가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도착해 보니 어머님께서 절대적인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문하시고 거기에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참가정 사위기대와 천의 축승자 문신출 문신흥 선교사. 여기서 이야기하는 참가정 사위기대라는 것은 단순하게 자녀님들 호칭하는 게 아닙니다. 영계에 계시는 흥진님, 효진님, 지상에 계시는 훈숙님, 연하님 그 가정을 일컫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참가정 사위기대와 천의 축승자 문신출 문신흥 선교사를 중심한 비상 대책위를 가동하여 그리고 어머님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가정연합 대표자 회의로 명칭이 지어졌고 이 위기를 극복할 비상체제를 명했습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27세. 저는 젊은 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27대면요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는 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신 우리 신출신흥 선교사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주 젊지만 3대권 안착의 중심에 세워진 천의 축승자들 중심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 어머님의 지시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허락되는 짧은 10분의 면회를 통해서도 통일가가 나아갈 방향성을 또다시 지시하고 계시는 참 어머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 참 어머님의 석박을 통일가 모든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체제와 삶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한 분의 해방이 아니라 천일국의 안착과 하늘부님이 직접 치리하시는 새 시대 새 역사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문실출 선교사님의 메시지처럼 내가 어머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주변의 식구들도 어머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면 어떤 비판과 외부의 공격에도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교구장과 부교구장 26명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절대적인 대전제는 참 어머님이 지시하신 우리 사위 기대와 창가정 사위 기대와 천의 축승자를 중심 삼고 나아간다는 대전제를 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습득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알았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우리 참가정 사기대와 천의 축승자를 중심 삼고 이 한국협회는 교구장이 아닌 우리 송영천 협회장님 네 분과 거기에 하나 되어진 교구장과 목회자와 식구들이 하나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머님을 그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가장 빨리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동의하시면 우리 참어머님께 아주 함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아주 그래야 우리는 이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의 거대한 공격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 나아갑시다. 이 위기를 통해 참 어머님이 세우신 하나의 기류에 정렬되어 참 사랑의 결실체를 완성하고 참 어머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신출 신흥신을 모시고 저희 교구장들이 2시간이 넘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호해야겠다. 저는 효진님도 봤고요. 저는 흥진님은 실제로 뵙지는 못했지만 항상 저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현진 씨도 봤고요. 제가 여기에서 함께 목회를 하면서 형진 씨도 봤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과 비난과 참소가 그분들에게 분노를 유발시켰음을, 저 또한 그런 분노를 유발시켰던 한 존재였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7세, 26세의 우리 앞에 서신 천의 축승자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같이 붙잡고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길만이 우리의 공동체가 살려 세상 앞에 빛과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딜 수 없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 나는 존재의 가치를 잃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믿으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 또 당신은 믿음을 요청하시지만 속임을 당할 것 같은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나는 머리를 손바닥에 묶고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까? 우리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에게 증오가 있고 나에게 원망이 있고 나에게 불평이 있고 나에게 누구의 탓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틀렸다. 그렇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랑까지도 송두리째 사랑의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시는 우리 문신출 문신흥 천의 축승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노력과 능력을 보태주시어 그 두 분이 참 부모님의 혈
고통만을 전승한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과 하늘부모님의 심정세계를 상속한 하늘의 사랑을 승리한 천의 축승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두 손을 맞잡고 식구들의 손을 맞잡고 가겠사오니 아버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님 효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모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송두리째 사랑한다면 눈물을 닦아내고 미소로 맞이하십시오. 남을 속이는 일밖에 모르는 자들을, 배신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자들까지도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아픔이 있지만 이 사랑하는 아픔 속에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이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 참 어머님을 모시고 끝까지 영계까지 영생까지 나아가고자 하오니 저희의 이 고통을 보시옵소서. 불타는 이 가슴에 부모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장은 깊은 고뇌로 터질 듯하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신한 자들을 사랑했을 때 당신은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에 너희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들을 어머님이 용서하라 하시고 천의 축성자들이 용서하라 하시고 우리도 알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와 사랑과 하나됨이라고 하니 그 믿음 위에 천승의 제단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랑을 한다면 어머님이 받으신 그 영광의 멸관의 주인으로 저희를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홀리 마다를 모신 축복가정 오균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축원하려 싸움나이다. 아주